내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8장 찬송입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화 사랑을 간구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고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연락이 끌려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욕심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곳에서 건지시고 또 하늘로 인도하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험 고백했습니다. 온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여서 인동령을 예견하시고
우리를 내게 고난을 받으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성령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성령하시는 분을 위하게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신하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영화 순도가시를 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한 사랑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분의 눈산에 머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 보낸 지금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 형제자매로 모인 우리들,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고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남에게 말 못한 고민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를 그리워하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충만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여러 계시를 갖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429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습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자에 대한 경계가 담긴 말입니다. 강하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자라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과 사바나 안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글이나 사바나 안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사자나 하이에나와 같은 육식동물이고 가장 약한 동물은 명량과 얼룩말 같은 초식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수를 보면 사자나 하이에나보다 영양과 얼룩말의 수가 항상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자와 하이에나는 멸종의 수준을 밟고 있어 주로 인간이 만든 동물원에 인간이 보호 아래 서식하는 반면에 영양과 얼룩말은 아직도 자연에서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한 동물일까? 인간계를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를 놓고 보면 여자는 분명히 남자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여자가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기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아도 분명히 부모가 자식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물입니다. 물은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먹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 먹고자 마음만 먹으면 물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되거나 동물의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물은 그 누구에게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밥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물이 알고 보면 인간계와 자연계를 이끌어갑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은 보름 이내 사망합니다.
자연계는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광야가 되고 그 이후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결국 사막이 됩니다. 물은 인간계와 자연계의 밥이지만 그 밥이 사라지면 모든 생물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물은 지구에서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매일 당하고 또 당하는데 반항도 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박해를 가했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도우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헌금까지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도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공부한 학생이었으니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강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즉 안정적이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신은 약해 보여도 사실은 강한 자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죽었으니 이보다 더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약하신 분인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약하나 실상은 가장 강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장 약하나 강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기 자랑 같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는 2절서부터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부득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던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 내 자랑이 될까봐 내가 안 했는데 지금 이후로 그 얘기를 듣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내 영적인 체험인데 이것이 내가 죽었었는지 그 당시 살았었는지 내가 잘 몰라. 내 영혼이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가지 않아. 아니면 내 영혼과 내 육신이 한꺼번에 경험한 건지 경험하지 않아. 그건 난 몰라. 그거는 모른다. 그런데 14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 14년 전을 추적해 보니까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시기를 AD 56년으로 본다면 이때로부터 14년 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할 수 있으니까, 박해를 당할 수 있는, 너가 잡혀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자기가 경험했던 새로운 환상, 그냥 가라 그러면 믿지 않을 테니까 이제 다른 증거들을 딱 보여주시고, 그러니 얼른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얼른 나가라, 그런 환상을 받아낸 거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가로는 앞에서 읽었기 때문에 가로는 뺍니다. 3절을 해서 4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바이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한정을 짓습니다. 원래 창조 세계는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다른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이 뭐지? 그 전능을 자꾸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전지하신다, 모든 걸 다 하신다, 그게 뭐지? 그래서 자꾸 그걸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세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세계를 3층 하늘, 또 낙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지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에 관하여 보고 들었으나 그것을 입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낙원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단어도 없었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다. 바울은 자신이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전하려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은 참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자랑하며 전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전하는 중에 혹시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 예비하신 낙원을 방문한 사람에 불과한데, 낙원을 예비하시고 만드시고 낙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은 안 드리고, 낙원을 잠깐 갔다 온 그 사람을 부러워할까봐, 그 사람을 높일까봐, 그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높아질까봐.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이제 보통 계시다 그러잖아요.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럴까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낫게 한 게 아닌데 나를 용하다고 하는 거야. 자꾸 용하다. 아유 우리 목사님 용해. 뭐가 용해? 용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지? 아시죠? 쓸모있다는 얘기야. 우리 목사님 쓸모많아. 기도만 하면 다 아주 쓸모있어. 이런 뜻이 용하다는 게. 그게 쓸모있어. 그냥 그러면서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냥 종으로서 도구로서 기도한 사람을 용하다고 하는 거지. 용해. 이게 그럴까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 체험한 걸 얘기를 못해. 얘기를 안 해. 5절, 6절 먼저 받고 5절을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영적 체험한 걸 내가 자랑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 응? 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약한 것들, 내 안에 약한 것들이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약한 것이, 내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큰 영적 체험을 하게 하고 큰 능력을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영적 체험을 하신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낫겠다. 내 안에 약점을 자랑. 그래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얼마든지 자기는 낙원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내 안에 내 약점을 고백하겠다. 자랑. 이게 이제 일종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바보입니다. 바보 선언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3,000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내 손수건이 떨어졌는데 손수건을 주운 사람이 그걸로 닦아도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납니다. 얼마나 사랑할 때마다 바울이. 옆에서 이게 창문 옆에서 말씀도 졸다가 떨어진 사람을 기도해서 살리기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자랑할 것을 뒤두고 자기 약점을 자랑했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뭐야?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바보 선언하는 거죠.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쳤습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 몸에 사탄의 사자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영광,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아서 지금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고백, 그냥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야기, 또 하나님의 영광 찬양 돌릴 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은 좀 나중에 하고, 왜? 신앙의 고백하다가 내 자랑이 될까봐. 내 자랑이 될까? 그건 나중에 하고, 오히려 지금 나는 사실은 내 안에 지금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지금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죠.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 막 신경질을 부리죠. 하다못해 약점이 아니라 방귀 낀 것만 들켜도 막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방귀 낄 때 네가 왜 옆에 있어? 저리 가라 말이야. 내가 방귀 낄 때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뭔지 이런 거지. 그때 또 냄새까지 나면 막 더 화를 내지. 근데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생리현상일 뿐이야. 그건 약점도 아니야. 그 정도는 그 일도 아니, 그건 약점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내 약점, 남들이 몰라. 근데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다가 또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거품을 올리고 그냥 픽 쓰러져요. 그런 경험을 나 자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사람들 앞에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가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면 떨립니다. 공부 못하고 글 못 쓰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막 부흥이 열심히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부르르 떨리. 이게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야, 이 양반이. 그래서 글은 또 잘 써. 글을 잘 써. 괜히 나 좀 세우지 말아주세요. 내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점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들어서 쓰시는 건 뭐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그래서 이는 7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에서 자기 그 약점을 보면서 내가 이 3번이나 주님께 이 약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것도 약점이야.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안 했어요. 내가 아직 이렇게 병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줘서 그래. 여러분들이 병이 다 난 거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병이 다 났는데 왜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병이 있는 그것도 약점이야. 근데 자기가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그것도 약점인데 그것까지도 얘기하는 거야. 그것까지도. 이 위대하신 사도가 지나만 가도 병이 났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 얼마나 그게 큰 약점. 근데 그것까지도 얘기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점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9절입니다. 이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이 병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 가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이름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나도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아마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 가시를 주심으로 말이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니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거지 앞으로 받을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받을 상급은 진짜 하나님이 그냥 거둬주시는 거야.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뭘 주셔도 안 주셔도 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내 모든 것을 다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자기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보 선언을 함으로 자신의 능력이 온전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질병은 이제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강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를 3번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약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은혜는 여전히 은혜를 받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해서 일부러 약한 척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강하게 사십시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게 산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함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함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고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강함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강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초식동물처럼,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물처럼,
그리스도의 강함은 어머니처럼 더 인내하고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강함.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스스로 바보임을 선언하고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믿고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새 사람이며 영생을 맛보는 사람이고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고 죽음에서 반드시 부활함이 있을 것을 믿는 바로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살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매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또 그동안에 저희들에게 맺혀졌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의 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이모저모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손길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사람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늘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게 되면 될수록 저희들이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94년 동안 개동교회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올곧게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신앙 교육을 받는 모든 어린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풀어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친 손길 만대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주신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알림이 좀 많아서 우리가 했던 2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늘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또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 안내 다음 주부터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해서 2부 예배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 11시 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11시 전에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때 인사는 기도는 김동희 장로님, 반주는 이은주 집사님 하시고 25일 주일날은 강래원 장로님 기도하시고 반주는 김가은 장로님이 반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도 내일부터 25일까지는 다시 개인 기도로 저희가 집회로 오지 않고 제가 인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고 오셔서 여기 와서 기도는 하실 수 있도록 늘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문 개방하셔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다음 주부터는 2주간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십니다. 오늘까지는 준비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시고 다음 주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 청소년 또 수련회, 또 청년연합수련회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외국강의연합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운영위원회도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삼각산 기도원 올라가서 또 기도 인도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또 감리사 협의회도 있고 모든 7월달 일정들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병준 권사님, 고종자 권사님, 우리 장녀 성원 양이 8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8월 21일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저희 청첩장 갖다 놓으셨죠? 네, 필요하신 성수장 보시고 그리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원양 결혼식을 제가 주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원양 결혼식 전에는 좀 일들이 풀어져가지고 가서 직접 축하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우리 세로미 때도 물론 잘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막 비어 터지게들 뭐 이렇게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단출하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 뜻이지 뭐 어떡하겠어.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고종자 권사님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리고 참 교회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교회 저기 사무실에 있던 TV를 교육관으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텔레비가 일 나와서 교육 자재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옮겨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절, 2절 하시고 성령의 세반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오
피어 흘려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지시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들도 약할 때 강함됨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머리머리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